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경고를 삼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다가 옛날 성경에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완전히 망한 것을 보고도 경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결실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리적으로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한번 출애굽했는데 이미 출애굽했는데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중간에서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도 신학자들은 논란하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자들이 서로 다투는 것에서 어느 편을 들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딱 하나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데 딱 하나 언급 안 된 게 그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간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가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배교라고 하고 믿음에서 파선했다고 하는데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데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가 찾아나서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시는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 구약의 인물로 바로를 들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10번이나 반복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아들이 죽자 그는 항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이 죽자 가시라고. 그죠? 신하들이 옆에서 임금님 나라가 망했습니다. 지금 뭘 더 미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보내준 것 같았는데 보내놓고 또 마음이 완고해져서 군대를 보내서 바로의 전차부대를 보내가지고 다시 잡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모든 전차부대가 홍해에서 빠져서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죠. 그 뒤에는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용납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됩니다. 죽는 순간에도 회개할 수 있고, 그죠? 목숨이 떨어지는 순간에도,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자살하는 것 자체로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살해도 사람이 목숨을 끊어도 영원히 떠날 때가 그 짧은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빌딩에서 떨어져 내리는데 떨어져 내려도 죽을 때까지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많은 생각이 일어나는지, 어떤 애통과 회개가 내가 잘못 선택을 한 게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막을 수 없는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손을 떼는 겁니다. 하나님 손을 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이나 어떤 절망이나 어떤 좌절 가운데서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어옵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신학적으로는 장로교에서는 그거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제대로 믿은 게 아닐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다. 하나님 믿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쨌든 이 성경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경고로 삼고 삼가하고 조심하고. 이런 말을 들어도 설마 그렇겠나? 나는 구원 안 받아놨나?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완고한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은혜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다면 나도 위험하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하나님께서 구원가는 말씀을 무시하고 주일 하나님 구원가는 말씀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말씀은 나는 믿어요 하는 게 이게 모순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어서 구원받는 해놓고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싫어, 듣기 싫어, 그렇게 한다면 이 내 그 행동, 내 태도가 내 믿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 믿음을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너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 해도 듣기 싫어, 안 할래, 내 고집대로 할래,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는 믿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뭐 죽을까 하고 따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배후에는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는 믿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예수 믿어도 내가 약해서 그거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것이 죄송하고 원통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근본적인 태도, 그게 믿음이죠.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고 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겠나? 목말라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그냥 고기 못 먹어서 죽겠다,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왜 따라왔나? 그냥 있지, 그죠? 차라리 돌아가지,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 번 권고하고 권면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책임진다 하고 먹을 게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달라 하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다 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표적이잖아요. 다 놀라운 기적들입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가는 동안에 이 광야길을 지나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도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때부터 힘든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병도 안 들고 아프지도 않고 그러면 누가 안 믿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모든 게 만사형통이고 그렇게 된다면 누가 안 믿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그가 믿어서 하나님을 따른 것인지 그냥 만사형통하는 게 따르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욥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중에 사탄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욥이 뭐 잘 되니까 복 받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는데 누가 안 믿겠냐고 사탄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욥은 진짜 나를 믿는다. 제가 한번 흔들어 볼까요? 흔들어 봐라.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되니까 사탄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고 교회 가면 거기로부터 그냥 아스팔트가 쫙 깔리고 꽃길이고 만사형통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날부터 다 예수 믿죠. 그게 제일 싸게 치는데 가서 예수 믿고 하면 뭐 다 되는데 누가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겨도 여전히 이 땅에서는 고난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 그런 고백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자꾸 거역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불신앙합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시험하고 증험하는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는, 하나님 떠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만 했으면.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냥 어릴 때는 우리 이해되죠. 어릴 때는 애들이 징징거려야 되고 울어야지 부모가 챙겨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면 징징거리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할 때도 믿음을 가져요. 그 정주체 목사님이 서울중앙교회에 계실 때 그러잖아요. 명절 설이 되니까 찾아와서 누가 찾아와서 여기 목사님 계십니까? 예. 그때 강로사 때인데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휴가 가서 자기가 교회를 짓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저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가보니까 그 집안 온 식구들 다 모아놓고 이제 새해부터 우리 예수 믿자. 그래서 초대를 한 겁니다. 그 집안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집안이 다 등록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등록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이분이 암이 걸렸어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이분이 예수 믿자마자 이런 암이 걸렸으니까 이제 얼마나 시험 들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병문안을 가서 이제 가는데 요즘 같으면 암이 걸려도 제가 다 고치잖아요. 그때는 암이라 한 몇십 년 전이니까 이제 죽을 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낙심하셨을까 했는데 가니까 그분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 믿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죠? 어려운 일 당하면 그걸 하다가 하나님 핑계대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으나 믿지 않으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선인나 악인나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는 것을 다 기억하고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거야. 나는 예수 믿어서 죽게 나갔다.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지도자한테 불평하고 모세 보고 그냥 말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냐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약속의 땅 가는 길이 쉽지 않네. 우리도 힘든데 지도자는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중보해주고 그게 믿음의 사람인데 조금만 이상하면 막 그렇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이것은 영적인 선택인데 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오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먼저 들은 대로 그렇게 끌려간다고 말이에요. 세상이 흔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본주의 논리, 돈의 논리, 그죠? 그런 것이 막 우리를 흔듭니다. 부부 사이에도 옛날에는 아내는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 아내 사람 그러면 된 줄 알았는데 이 시대의 논리는 남녀가 서로 싸우도록 만들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간에 경쟁하도록 만들고 무슨 그런 이상한 사상이 우리를 흔드는. 왜? 시대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젊은 시대는 무슨 동거를 한다든지 그런 건 생각도 못했. 그런데 이제 시대가 그것이 내 자유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게 좋았습니까? 그래도 지금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때는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 부리면 내가 알았다. 내 안식일은 못 들어온다. 내가 싫으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싫으면 하나님의 구원도 받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죠? 그 핍박을 겸하여받고 금생에서 백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없느니라.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받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 고난이 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이 왔는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몰랐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갈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고 하는 악하고 완고한 마음의 배후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그죠? 내가 이 상황을 내가 더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내게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더 좋은 걸 줄 줄 압니다, 어릴 때. 근데 아이가 자기 멋대로 뭐든지 선택하면서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마음이 사탄에게 미혹되고 자기 선택을 고집하고 또 내가 해오던 대로 하려고, 이게 이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이 좋다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처럼 내가 익숙한 것, 그걸 합니다. 예수 믿어도 옛날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이 말해도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광야에 세기를 내기도 하시고 홍해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형제들아,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너희의 삶과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악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시작한 것이 끝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출발이고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 약속했던 가나안에 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지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잘못은 뭐냐? 지금 자기들 가운데 지금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보이잖아요. 구름기둥 아래서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미 벌써 망해도 10번은 더 망했을 수 있는데 그건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날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서 왔다는 까먹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꾸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제가 오늘 처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10번이든지 1번이든지 뭐 1번씩 7번이라도 돌아오면 받아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책임질 수 없는. 왜? 자기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탕자가 집을 나가도 아버지가 가만히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가서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데려오면 좋을 건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낄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직접 하진 않아도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 지금 내가 여기서 더 가다가는 큰일 날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변하는 겁니다. 내가 환경에서, 믿음의 환경,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러면 점점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 말씀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형제들보다는 불신앙의 사람을 자꾸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어느 순간 이때까지 나 잘못 믿었나? 그래도 역시 돈이 최고 아닐까? 그런 식으로 세상이 하는 말에 미혹되는 겁니다. 그럼 마치 손해본 것 같이.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목사라도 흔들립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놓고 은퇴할 때 가서 돈 때문에 흔들리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이 흔드는 거지. 그때는 그게 약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게 되고 하면은 마음이 약해지고 하니까. 너 평생 주님에 살았는데 어떻게 할래? 그걸 흔드는 거예요. 그래도 끄떡도 하지 않냐고. 죽든지 살든지 내게는 주님밖에 없고, 주여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져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무슨 코로나가 온다든지, 막 코로나뿐이겠습니까? IMF가 온다든지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때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딱 완고해지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 듣기 싫고 목사 꼬라지 보기 싫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저를 뭐 좋아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 무슨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그냥 보통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똑같은 형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 여러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 얼마나 많이 원망해요. 모세가 오고 싶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80세 됐는데 그 영감을 불러다가 시키니까 모세가 순종한 겁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빼더라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 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마음이 완고해지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주 아이같이 부드러워지고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받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돼야 되지, 고집 부리고 투정하고, 그죠? 저희 동생이 어릴 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찾다가 파출소에 찾았어요. 얘가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엄마다 하니까 자기 엄마 아니라는 거라. 엄마 아니라는 거라. 집에 가자 하니까 엄마 아니라면 안 간다는 거라. 그럼 어떻게 했어? 안 간다는데. 알았다 하고 이제 엄마가 싹 사라지니까 그때 울기 시작. 여러분, 그죠? 조금 애가 그렇게 투정할 수 있고 계속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 고아원에 가야지. 그죠? 엄마 해라는데.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께로 다시 나와서, 예수님 말고 누가 우리를 살리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교회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도들끼리 마음이 상하고 내가 속이 상해도 그냥 교회 와서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서 딱 그냥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고집 부리고 그럼 누구면 손해겠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 손 튼다. 하나님 손 틀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